걸음을 인도하시며 그 나라에 안전히 이를 때까지 성령으로 지도하시며 천군 천사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한 주간의 말씀의 디렉션을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각 심령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강단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되심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강단 위에 성령의 완전하신 기름 부음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방해하며 말씀 받는 것을 방해하며 깨달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완전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는 성결이 회복되어지고 거룩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아멘. 복된 치유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왕이십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아멘. 그를 따릅니다. 그의 모든 말씀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아멘. 우리의 오늘 고백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고 아멘. 그의 말을 아버지의 말씀처럼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있어졌던 하나님의 공적 인증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나의 말처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결론이 담긴 말씀으로 아멘. 믿고 아멘하며 그 말씀이 응하는 여정 속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땅은 그 아들을 거역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갔는데 그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을 죽이자,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자 모략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힘없는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를 죽였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천한 나에게 하나님은 치유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치유하시고 생각을 치유하시고 듣는 귀를 치유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인이 보낸 이 농장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목을 아멘.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분이 인도하는 너희의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의 거할 곳을 준비해 놓은 아멘. 그 본향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지금 본향을 향하고 있는 야곱에게, 그리고 본향을 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회복입니다. 아멘. 완전하게 회복. 무슨 회복? 여호와께 있는 성결, 여호와께 있는 거룩,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그것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의 거룩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끼리의 성결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방장들 모자 쓰죠. 이렇게 크라운 같이 생긴 모자를 쓰면 모자 밑에 이마를 딱 이렇게 조여주는 이게 밴드가 있죠. 밴드 위에 모자가 있잖아요. 요 밴드에 대제사장들은 요 밴드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모자를 쓰고 어디를 가도 무엇이 보여요? 반짝반짝 빛나는 금 가운데 쓰여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 성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예요. 구별되었음을 온천하에 증명해주는, 여러분, 그것이 부담입니까? 축복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금패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졌다는 짐승들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구별되어진 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게 딱 붙여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단에게 짝하고 있을 때는, 세상과 버타고 있을 때는 이게 부담이에요. 부담이고 불편하고 거룩한 부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임을 알게 돼요. 그렇구나. 정말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구별해 놓으셨구나.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셨음을 또 나에게 잊지 않게 하시려고 내 이마에 금 위에 새겨서 그걸 하나님이 딱 박아 놓으셨구나. 이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야. 아멘. 구별받았다. 특별히 구별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날 받은 이 말씀의 디렉션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지어 성취해 가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말씀 응함을 보게 되어지는 한 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디렉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삶의 현장 속에서 최고의 제사가 올려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한 주간 예배의 시작이에요. 전체 예배의 시작점은 바로 오늘 예배예요. 이 예배가 시작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 최고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금요일이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려고 해요. 그럼 그때 쟤는 어떻게, 여호와께 성경, 여호와께 거룩 이러면서 이마에 그 금패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에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저는 지난주 우리 금요일 메시지 중에 거룩이 능력이다, 성결이 능력이 되는데 정말 그 한 단어를 외치는데 생각이 진짜 하나님이 길을 내는 걸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그것이 아멘.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번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영적 주소는 어디냐? 너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의 영적 주소는, 너의 영적 위치는 하나님이 물으세요. 여러분, 지금 야곱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가나안, 그곳은 구원받은 자이고 언약의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곳이죠. 하나님이 눈길이 있는 그곳인데도 지금 그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야곱의 현 주소는 육신자의 삶이에요. 육에 속한 자, 창세기 3장에 벗어나지 못한 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짜 성공에 목마르고, 이미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이 구별받았고 야곱이 형 위에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기의 방법, 지금 자기 만족, 지금 내 눈앞에 내 손에 내 귀에 만져진 바 되어진 그것을 위하여서 야곱은 해서는 안 될 일,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진 거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눈앞에서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네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음성은 야곱이되 손은 에서다. 아버지를 통하여 무수한 기회를 야곱에게 줬지만 야곱은 기회가 기회로 받아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고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들키면 안 되는데 라는 초조함 속에서 계속 더 속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왜? 분명히 약속이 있는 자고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속해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목표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땅에 있으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루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어야 되는데 종교가 나를 주장하는 자리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이루세요. 근데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복음의 중심지에서 약속의 그 땅에서 종교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 눈으로 만진받아야 되는 거죠. 형을 통하여 직접 장자권을 사고팔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도망쳐야 되는 일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오늘날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미 나의 것인데 그 땅 안에 에덴에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게 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까요? 왜? 내 눈이 육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육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에도 그것이 보암직한 거예요. 먹음직한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되어진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장자권은 나에게로 오게 되어져 있는데 왜 그걸 형으로부터 팥죽한 그릇에 사고 파는 이 일을 행하여야 했을까요? 그 땅에 있었는데 육이 되어진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때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가나안의 삶이 내게서도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물으세요. 아니다. 그건 너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어. 그건 너에게 진짜 네가 원하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그건 너에게 부를 가져다 줄 수 없단다. 그건 너에게 안녕을 가져다 줄 수 없단다. 그러니 그 방법 노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얻고자 했던 걸 다 얻었지만 결국은 약속의 그 땅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됐어요. 에서가 그를 죽이겠다고 어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쫓기는 자의 삶이 되어져서 약속의 그 땅, 나의 보호자 아버지가 있는 그 땅, 나의 보호자 어머니가 있는 그 땅을 떠나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누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어요.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법의 결과가 도망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베델에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쫓기는 그 밤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야만 했던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고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시며 또 한 번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육에 매여 살다 보면 누가 쫓지 않아도 쫓기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쫓기는 삶을 살아요. 우리도 살다 보니 미국에 살다 보니 페이먼에 쫓기게 되죠. 그냥 이것저것에 쫓기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그 모든 건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페이먼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스스로 그걸 선택했고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급박한 상황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드디어 밧단 아람에 이르렀습니다. 밧단 아람, 하나님을 경험했고 약속도 받았지만 그것과 무관한 삶의 자리, 여전히 가나안의 변형된 모습 밧단 아람, 여전히 성공에 목마르고
여전히 내 것을 취하고 싶고 여전히 나의 것을 갖고 싶은 그 바다나람이에요. 근데 이 바다나람은 더 치열한 건 나를 속이는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 땅에서는 내가 속였는데 이제 바다나람은 세상 한가운데였어요. 보호가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어머니가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속이는 자가 아니라 나를 속이는 자의 밑에 들어가는 구약 출애굽기로 말하면 지금 애굽 땅에 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다나람에서의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왕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두가 사실은 불경한 삶이요, 사실은 불신자의 삶이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신자의 상태에서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야곱을 가나안 땅에서 베델에서 바다나람으로 계속 야곱의 삶을 추락시키는 걸까요? 돌아오라는 거죠. 아멘.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 곤경에, 이게 아니라 돌아와라는 거죠. 네가 어느 땅에 있든지 간에 바다나람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내 안에 거하느냐는 거죠. 베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약속 안에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약속 안으로 야곱을 부르듯이 오늘날 우리를 곳곳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세요. 아멘. 언약 안으로 들어오고 언약의 통치를 받고 언약의 다스림을 받는 나의 보호가 있는 언약 안으로 아멘.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특별히 구별됐다면 특별한 보호 속에 늘 있어요. 근데 때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때로 우리는 도망가는 베델, 때로 우리는 바다나람에 머물 때가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왕이 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뭐냐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때는 적어도 어떻게 돼? 내가 왕인 거죠. 왜? 왕의 통치가 아닌 내가 나의 왕이 돼서 나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영적 주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는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야복강으로 가서 분이엘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바다나람의 그 험한 삶을 통하여 우리를 야복강 분이엘에 이르도록, 야복강에 우리에게 이르도록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이 야복이 어디예요? 분이엘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한 자. 생각으로 경험한 거 말고 말씀으로 경험한 거 말고 그 말씀이 진짜 나를 찌르고 진짜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면 되는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면 됩니다. 아멘. 그곳이 어디라도 하나님이면 되겠습니다. 아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찾아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앙망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내 심령이 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지금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내게 와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세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 갈급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어느 정도 내 환도뼈가 위골될지라도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요. 아멘. 오늘 야곱은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복주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복은, 야곱이 간구하는 이 복은 물질의 복입니까? 세상의 복입니까? 장수의 복입니까? 명예의 복입니까? 아니에요. 형으로부터 나를 살려주세요. 이라는 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세요. 이건 언제 가능해요? 내가 보일 때요.
나를 정확하게 봐야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야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야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란 말이 나오죠. 그게 보이지 않으면 살려달란 말이 안 나와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인도한 거예요. 왜? 그 전에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살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소리에 목숨이 위협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사건에서,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나의 삶의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지 않으면, 답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못 놉니다. 죽어도 차라리 하나님 안에서 죽지 나는 여기를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 밤 야곱의 이 몸부림은 도대체 어떤 몸부림이었을까요? 정말 죽기 살기의 몸부림 아니었을까요?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분이엘이라는 새로운 영적 주소, 야곱이 영원히 머물러야 할 영적 주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노라, 그 분이엘의 새 주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변화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화자가 아니에요. 변화자가 아니라 만났다면 변화되게 되어 있죠. 아멘. 아멘.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표적이에요. 아멘. 은총의 표적이에요. 아멘. 저는 이번 주 하나님은 에서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나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에서에게 표적이 가죠. 에서 때문이니 하나님 에서를 어찌해 주세요. 아니, 에서가 아니라 나예요. 나.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나거든요. 아멘.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 아멘. 그 변화가 임하여지는 은총의 표적,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번 주 아침 편지에도 있었지만 밤새 씨름한 야곱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야곱을 묵상한 거예요. 그렇다. 야곱이 밤새 씨름하고 아침이 될 때 환도뼈가 어디냐면 우리 다리가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여기 Y자. 그러니까 생식기 가까운 그 환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건 절어도 크게 절어요. 저 발목뼈가 했다면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저 다리가 시작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뼈를 그냥 꺾어버리시고 이렇게 비틀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평생을 다리를 절어야 돼요. 야곱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아침이 멀리, 거기는 이제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야곱은 간밤에 다 보냈잖아요. 다 먼저 강을 건너보내고 홀로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아침에 홀로 쩔뚝거리는 걸음을 하면서 이제 강을 건너, 근데 해는 떠올라요. 여러분, 야곱이, 저는 야곱의 심정을 생각해 봤어요. 다리가 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새로운 이름, 새로운 영적 주소를 걷고 한쪽 다리를 절지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갈 때 야곱은 막 태어난 새로운 아이가 된 거예요. 여기에 올라올 이 환희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야곱의 가슴에서 터져 올라왔을 거예요. 다리 저는 건 야곱에게 은총의 표적이죠. 이건 야곱이 장애를 얻은 게 아니에요. 내 평생 분이엘을 기억할 수 있는, 아멘. 내 평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아멘. 은총의 표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한쪽 다리 저는 건 복인 거예요.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밤에 장애자가 되었으니 야곱은 축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변화받은 야곱에게 한쪽 다리 저는 건 은총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내 몸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가져놓으라. 바울과 같이 그런 평생을 갈 표적을 그의 몸에 새기고 길을 나서는 야곱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진짜구나. 그 옛날 도망갈 때 나에게 말씀으로 주셨고 꿈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 막연했던 하나님, 어딘가 조금 부족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구나, 진짜 나와 함께 하심을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알게 되어진 그 야곱은 한 번 걸을 때마다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다리를 내디디며 저는데 이건 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한 이 은총의 표적을 가진다는 지상 최대의 행복자라다. 이 고백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후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세월 103년이지만 내 조상들의 모든 합한 은총보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가나안이든지 베델이든지 밧다나람이든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걸음을 분이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어디로? 분이엘로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도 아니고 도망가는 길목도 아니고 노예살이하던 밧다나람도 아니고 성공에 목마른 그 자리도 아니고 나의 목표를 향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던 그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주소를 오늘 과감하게 옮기시는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오늘 야복강에서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예배일지도 모릅니다. 야복강에서 그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어요. 모든 재산을 때로 나누었어요. 한때 두때 다 건너보냈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남아있어요. 근데 밤중에 자다 일어나서 가족들도 다 보내요. 그렇다면 그 밤에 야곱은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왜 잠자고 있는 가족들 다 자고 그 이튿날 날 새서 내보내면 되는데 밤이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갈등이죠. 혼란이죠. 뭔가 생각이 지금 야곱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잠자는 식구들을 전부 깨워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자식들까지 몽땅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아서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쟁이들의 고독은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홀로 된다는 건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시간 속으로 지금 나를 초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힘들어요. 내가 고독한 그 시간을 힘들어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는 시간이에요. 내가 너를 진짜 만나줄게. 내가 너를 진짜 너와 만나서 새로운 분이엘의 축복을 너에게 주고 싶으니까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시간이 내가 홀로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숱한 사역 속에도 때로 밤중에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홀로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함께 갔지만 제자들을 이쪽에 두고 또 홀로 떨어져 기도하는 홀로 갖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야곱도 모두 보내고 홀로 남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도야말로 이 변화가 있는 이 예배야말로 살아있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도 아니에요. 아마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몸부림쳤을 거예요. 형 에서로부터 구원 얻기 위하여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하여서 짐승을 여러 대로 나누고 그 뒤에 가족들도 가면서 부탁하기를 네가 누구냐 어디서 왔냐 묻거든 저 뒤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라는 것을 첫째 때도 둘째에도 셋째에도 계속 그 말을 해요. 야곱입니다. 뒤에 야곱이 따라옵니다. 이건 야곱이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계속 예물입니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은 어찌하든지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상황이 아니야. 환경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너야 라고 지금 이 방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환경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바로 복음의 시작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가 바로 땅끝이고 내가 복음의 마지막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마가복음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나에게서 마침표가 되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왜? 내게서 출발된 이 복음은 온 땅을 돌고 237 나라를 도고 땅끝까지 돌고 남미 끝까지 내려갔다가 이 복음은 나에게로 와서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온 땅의 영광이 충천케 하셨네요.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이 복음의 예배는 마무리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여러분에게로 와야 마침표가 찍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살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사는 그 원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복음의 끝은 내 옆 사람이 아니고 저 남미 딱 끝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시작점이고 여러분이 마침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야곱도 기도의 시작은 자기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응답받은 그 기도가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응답받은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시작이지 그게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칫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다음 스텝을 위하여서 내 삶에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와 선교와 생명 살리는 일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응답하세요. 내가 건강을 달라 할 때 건강을 주시고, 내게 경제를 달라 할 때 경제를 주시고, 내게 무엇을 해결해 달라 할 때 주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지만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시작하시는 축복의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자칫 종교로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종교와 복음과 미신,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뭐예요? 미신과 종교는 내 걸 전부 다 들여서 소원을 이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집에 가서 점치고 굿할 때는 돈을 많이 줘요. 내가 이만큼 해줄 테니까 너는 뭘 해줄 거예요? 내가 3,000배 드릴 테니까 나를 어떻게 해줄 거예요? 내가 5,000배 할게요. 1만 배 할게요. 내가 1,000만 원 굿할 테니까 제발 나에게서 뭐 좀 해줘. 종교와 미신은 내 것을 몽땅 들여서, 내 정성을 들여서 소원을 이루겠다는 게 종교고 미신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와 같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나의 복음을 종교로 전락시켜서 되겠냐는 거예요. 복음은 위대합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자칫 나의 복음을 미신처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은 없는지 돌아다봐야 돼요. 우리는 내 소원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시작은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응답을 받다 보니까 어느 날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네요.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이루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설계되어진 그 식양이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루어짐이 최고의 영광이 되어진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리 토마스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거룩이 능력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물벼락을 통해 열정과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물벼락을 통하여서 열정과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라. 거룩이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성령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이게 거룩이라고 게리 토마스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여정 속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 복음의 여정, 신앙생활, 전도의 여정, 선교의 여정, 그 모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여정은 반드시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여정이고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공유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제가 뉴스를 전에는 제 이렇게 데스크탑에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엘렌이 와서 이렇게 카피해서 메일로 보내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여기다 놓고
그냥 공유를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걸 쓰고 지우고 하는 걸 엘렌은 다 보는 거예요. 그쪽에서 보고 뉴스 다 만들어 가면은 엘렌이 뉴스를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다가 어제 와 참 미련하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어. 이미 시스템은 다 있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는데 나는 참 미련한 방법을 택했구나. 엘렌 뉴스 끝. 알겠어. 그래 저는.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어제 끝 하니까 나 알고 있어. 다 보고 있다는 얘기죠. 와치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리스도라는 시스템이 다 있어요.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멘. 공유되어지는 그리스도라는 시스템을 하나님은 아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아멘. 이미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했어요. 아멘. 그럼 내 안에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이미 시스템은 있는데 아멘. 나는 굳이 고집 부리면서 아날로그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요. 하나님 내가 공유 버튼 누르기를 공유 시스템 이걸 작동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옛 것이 좋아하면서 그냥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보고 있어 해봐. 그러다 이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여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여졌고 하나님의 영광도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졌어요. 하나님의 성결도 이미 임하여졌어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게 그게 능력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권세니까 우리가 진짜 거룩해진다면은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은 그냥 파멸되고 파쇄되고 아멘. 무너뜨려지는 일이 저절로 일어나요. 아멘. 왜? 영광의 권능이 영광의 거룩이 우리를 못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100%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칫 내가 뭘 잘못하면 나의 거룩이 회방받는 훼손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니까 우리는 다른 여호수아 제사장처럼 옷에 흙이 묻는 거죠. 티끌이 묻는 거죠. 여러분 진짜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 시스템을 이미 아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처럼 되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육신 입고 보내셨어요. 나처럼 되어야 내게 있는 죄가 사라지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이해되어지길 바랍니다. 나와 같이 되어서 내 죄를 죽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나와 같은 육신을 입고 나와 같이 되어야 내 가운데 있는 죄를 내 가운데 있는 저주를 재앙을 끝낼 수 있으니까 내게 있는 죽음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셔서 나를 완전히 죽이셨어요. 나를 완전히 죽이셔야 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죽잖아요. 아멘. 여러분 암세포가 죽어야 끝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나와 같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내게 있는 모든 부도덕한 것들을 다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으셨어요.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처럼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되어져야 하늘 영광이 누려져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와 지금 스위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진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렇구나. 나와 같이 되셔서 나를 죽이신 거구나. 아멘. 그리고 나는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 영광에 참여시키려고 아멘. 예수님은 나와 같이 되셨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나를 그리스도와 같은 아멘.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멘.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아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수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여러분 안에 믿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분이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아멘. 누려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밤 야복강에서 야곱의 황도뼈를 이골시켜가면서 야곱에게 이 타이틀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옛 옷을 싹 다 벗어버린 거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다 벗겨버리고 할렐루야. 다 벗겨버리고 새 옷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야곱에게 입혀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야복강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행동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그릇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원리를 찾아보시면 나의 그릇될 그것 나의 악한 그것 만들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함께 지금 그 나라를 누리고 있는데 나의 생각은 옛날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살았어요. 십자가에서. 오늘 야곱이 바로 야복강에서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야곱의 이 야복강은 죽음의 골고다요 부활하신 그날의 새벽이 야복강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야곱처럼 은총의 표적을 진짜 구해야 돼요. 홀로 남는 시간, 진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정말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과 여러분이 진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복된 장소를 진짜 만났어요. 은총의 표적을 얻기에 최적의 시간, 그게 홀로 되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을 보석으로 빛내주는 시간이 언제예요? 홀로 되어지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혼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그 시간이 내게 은총의 표적을 얻는 시간이요. 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보석처럼 가장 빛나게 할 최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시간, 우리는 어떤 데 고독하다고 표현하죠. 근데 그 시간이 진짜 은총의 위로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제 됐어요. 어쩌면 슬퍼졌는지도 몰라, 외로워졌는지도 몰라. 큰일 치르고 나서 갑자기 공허가 밀려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됐으니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죽고 싶다, 이 표현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 표현 안 했지만 하나님 조카오니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라는 것은 야곱이, 아니 엘리야가 저 산속 깊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다, 하나님 죽고 싶어, 그 말인 거거든요. 그 말에 그럴듯한 표현이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야. 죽고 싶어요, 이 말 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홀로 되어지는 그 시간에 죽고 싶을 만큼 외로움이 꽉 찬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물병을 보내주면서 엘리야야,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일어나, 일어나, 가보자, 일어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가자, 갈멜산으로 가자, 내가 너를 만나줄 호렙산으로 가자. 일어나,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죽겠다 말하지 말고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나. 알겠습니다. 내게 남은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야복강을 건너야 돼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남은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착각했어요. 갈멜산 그 전투가 사명이 다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엘리야를 향한 남은 사명이 있기에 그에게 다시 새 힘을 허락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씨름하는 듯한 환도뼈가 유골되기까지의 이 기도. 여러분, 저드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희생을 내면서라도 기도를 유지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가 진짜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요 며칠 경험하는 게 있어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의 루틴대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족하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알게 되어진 거. 이 준비를 하면서 알게 돼요. 나의 기도가 형식적이었다. 되게 그냥 상식적인 어떤 기도선이었다.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촉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영주야 라는 음성을 듣고 잠깐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무릎을 꿇었는데, 저녁에 자기 전에 무릎을 꿇었는데 낮 시간에 진짜 전에같이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을 대충, 이게 아니라 대충이란 단어를 떼어나고 형식이란 단어를 떼어나고 진짜 요만큼 뽑기떡, 요만큼 눈곱만큼 내 마음에 진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다른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은요 할 때 제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바다는 예전과 다르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셨구나. 진짜 야복을 만날 이 시간, 진짜 형식을 모든 것 다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희생을 내면서라도 여러분 기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사무엘 루더 폴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7 지옥을 건너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 길이 7 지옥을 건넌다 해도 나는 그곳을 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된 영적 주소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가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주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여러분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랬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겠습니다.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은 그 성공이 아닙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천국 발전소의 스위치를 켜는 일, 하나님의 보좌에 스위치를 켜는 일 무엇이냐? 기도예요. 여러분 길고 짧은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형식이 아니라 그냥 내가 대충이 아니라 진짜 한번 기도해보자. 진짜 기도하겠다고 결단한 그 시간에 다니엘이 진짜 기도하자 무릎 꿇은 그 시간에 이미 하늘에서부터는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 시간은 짧아도 돼. 여러분이 차를 타고 움직이는 그 시간 진짜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걸 촉구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으세요. 진짜 우리에게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이 타이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죄를 그치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기도를 그치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존재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은총의 표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의 재창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여러분 시편 96편 1절에서 9절 그리고 51편 10절 12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은 주세요. 왜 새 노래요? 어제 부른 찬양이 오늘 우리가 202장을 불렀어요. 어제 불렀다고 해서 같은 찬양이 아니에요. 내게만 여호와의 은혜가 다르면 오늘 우리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는 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 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잊을 수 없는 잊지 못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한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복강 현장으로 이끄시는 이유 바로 회복입니다. 본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가운데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결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은 성결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레위기 18장 19장 2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39장 30절 여러분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거룩이 아니라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룩이 아니라 정말 악한 것과 구별되어지는 차원의 거룩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거룩은 결단으로부터 시작돼요. 결단으로부터 정말 이런 귀한 은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성령의 물폭탄을 맞으면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함이 증명되어지는 귀한 은혜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뜻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성령의 물폭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로 주님께서 빚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